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짐승의 표 666과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오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 표 666, 이 표를 이마와 손에 받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666에서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사람의 수이며 땅의 수입니다. 또한 사람의 수, 땅의 수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666, 이것은 완전한 불완전 수다. 즉 사람의 수, 인본주의적인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6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가 상징하는 것은 세상의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다 지켜서 율법을 이루어 보겠다, 즉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불완전한 사람의 행위를 두고 사람의 수요, 땅의 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의 지배와 권한 안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마와 손에 이 짐승의 수 666을 누가 받습니까?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 다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떠난 모든 인생들, 그들이 다 받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표라는 것은 소유와 충성, 보호의 상징입니다. 표를 해주는 거죠.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사인. 이것은 소유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표를 받는다 그러면 그 표식은 그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이 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받는다, 보호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이 666 짐승의 표는 바로 그 표를 준 능력과 권한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말씀은 사탄이 욥이 잘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울타리로 두르고 계신다, 즉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하여 그러면 욥을 내 손에 맡기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손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능력과 권한에, 즉 사단에게 맡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욥기서 2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도 역시 욥을 사탄의 손에 맡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영향력, 사탄의 지배, 사탄의 권한에 맡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 이와 같이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 666을 준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손에다가 표를 준다 라는 말은 이 권한, 능력, 지배에 빠지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주의를 주고 당부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런 예수님의 마지막 24장의 종말장에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미혹이란 말은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여 그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에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빠져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지배 아래 들어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여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것, 이것이 표를 받아서 그 표를 주는 그 상대의 영향력,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에서도 연결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 속에서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합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즉 믿을 만한 거리들, 인정할 만한 거리들, 그런 것을 그럴듯하게 내어 보여주면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루어진 복음을 듣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을 해서 그렇게 그럴듯하게 속여서 그들을 따라가면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은 이마와 손에 표를 받아서 그 영향력 아래, 지배 아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이런
미혹받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주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의 말씀은 뭐냐 하면 불법의 사람, 대적하는 자,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대적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의 말, 그가 미혹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 대적하는 자가 말하여도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의 사람을 알고 대적하는 자를 알면 그의 말에 미혹되지 않겠죠. 그런데 불법의 사람을 모르고 대적하는 자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 미혹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거짓 그리스도들이고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미혹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어디입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바로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그 위용을 자랑하였던 건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전을 다시 세우신다 말씀하실 때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 사람 안에 바로 이런 미혹의 말을 하는 이런 불법의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런 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미혹의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표지요, 하나님께서 표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짐승의 표인 666, 사람의 표, 땅의 표, 사람의 수, 짐승의 수, 불완전한 이러한 인본주의,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켜서 다 이룰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미혹하고 유혹한 사단의 핵심적 사상을 따라가서 그렇게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짐승이 행하는 이적에 미혹되어 표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사람들 앞에 많은 권세와 능력과 이적을 보이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속임수, 유혹, 미혹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그럴듯하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라고 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마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같이 지배하여서 자기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고 있으며 또한 돈과 명예를 쫓아가는 것, 돈에 인색하고 돈에 욕심이 생기고 이러한 부분들, 이것들 때문에 온갖 술수와 시기, 미움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미혹된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에 빨려 들어가서 그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런 그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 돈에 관련된 것, 인간의 욕심에 관련된 부분들, 이러한 것들에 이끌려가서 받는 이것이 즉 손해,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마와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표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 짐승의 표인 666, 땅의 수로 상징되는, 사람의 수로 상징되는 완전하게 불완전한 것, 이것이 바로 땅의 수, 사람의 수 666인 것이고, 인본주의, 인간중심주의, 자기중심주의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말을 통해서 미혹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짐승의 수요 666 사람의 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 중심으로 다 이루어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을 다 지켜서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라고 율법의 행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와 같이 말하기 때문에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으면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가고 그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네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이마에 표식을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인맞은 자를 14만 4천이라고 말씀을 해놓았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표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물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런
미혹하게 될 이러한 일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당부하셨던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 불법의 비밀, 이 사람의 미혹으로 나타나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불법의 사람, 대적하는 자가 이 하나님의 성전, 즉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여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이런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활동하고 있는데 막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뭐예요? 미혹하고 있는데 미혹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한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옮겨진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이마에 인을 치는 그 사람들을 다 옮겨갈 때까지 이 미혹의 일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미혹받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9장 4절과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읍, 즉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에 가증한 일 때문에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는 겁니다. 즉 무엇이에요? 이 사람의 미혹, 이 거짓된 말, 그럴듯한 말에 속아서 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데 참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런 속에서 울며 탄식하는,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저런 모습이 아닌데, 즉 미혹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즉 죽이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겔 9장 4절 5절 6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이마에 표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 6,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이렇게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지만 옮겨질 때까지, 즉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하나님이 막아서 보호하는 가운데 이마에 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14만 4천이라 이렇게 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으니 이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는 모든 하나님을 떠난 죄 있는 인생들의 대표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지파라 함은 따라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 이 모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어디에다 썼다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썼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표식을 한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속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린 양의 이름을 썼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하나님이 인친 사람들의 모인 곳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표시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표식을 인을 칩니다. 사탄도 짐승의 수 666을 그 이마와 손에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매매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간 중심, 자기 중심, 인본주의로 살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다 지켜서 순종할 수 있고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표를 받은 사람들로서 세상에서 매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표를 받지 아니하게 되면 매매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매매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서 이 표를 받아야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인간적인 이러한 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먹고 사는 일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먹을 것 염려하지 말라, 먹고 마시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미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보장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속에서 이방인들이 세상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염려하고 구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와서 사는 인생들은 이 땅에서 사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셨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왔으니까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떠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입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인생이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염려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미 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면 그 일한 만큼의 대가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떠나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인생들이 구하여야 할 것은 떠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입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 짐승의 표 666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지 아니하면 매매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매매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지요. 인본주의, 인간적으로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다 해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구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과 같이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선악과를 먹은 인생들, 즉 사단의 말, 미혹을 따라서 사단을 쫓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이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 놓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찾지 못한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땅에 기근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물과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양식이 없어서 줄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 짐승의 표 666, 사람의 수, 인본주의, 이런 사람의 말에 의해서 미혹받아서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가 있는 손과 이마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 사람의 미혹의 말은 다 주고받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세상의 가치 돈이나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 하는 말에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주장하는 것에 너무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 복음으로 이루어진 이런 그 복음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누구의 말을 다 들어볼 수 있고 누구의 설교를 다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주장하거나 그 사람이 말하는 바를 옳다라고 인정하고 따라갈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비추어 보아서 사리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